네, 안녕하십니까. 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는 교회와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국의 개념이 저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의 핵심인데, 저희 모임이 세대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나 가르친 게 없어서 왕국에 대해서 낯선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해한 만큼 만 요약하고 나머지 말씀은 박근혜 형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 가지 종류의 왕국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어, 정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자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늘의 왕국,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 다른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 저희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아는 천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식은 뭐죠? 우리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하늘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이 성경적으로 표현으로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을 얘기하고요. 어, 여기서 좀 더 나은 성경적 번역은 어, 왕국이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왕이 하는 직무가 바로 통치의 개념을 나타내고요. 이 영역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천국보다 여기서 천국과 또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보다는 저는 오늘 왕국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씨 잘못됐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의 왕국입니다. 영어로 보자시면 The Kingdom of Heave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왕국으로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이 개념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32번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이 낙원을 뜻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왕국은 바로 청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인데요. 이 책의 표현에선 지상에 세워지는 가시적인 전부인 천년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문자적 해석으로 본다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제시된 왕국의 의미는 땅에 속하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설교나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들의 생각들을 살펴본다면 이 나라가 땅에 속한 왕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지상에 속한 왕국이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신정 통치의 왕국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왕국이고요. 그리고 네, 영적인 왕국이기보다 실제적인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왕국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 왕국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원래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신정 통치의 왕국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왕국이 완성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늘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맞아들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제 책에 써져 있는 부분을 강요를 한다면, 하늘에서 이 땅에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은 그 천국, 바로 하늘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성격은 이 저자가 누구에게 썼냐면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천국의 비밀은 추종자들과 제자들로 사이에 나눴었습니다. 추종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경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 중심으로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고, 노아의 방주로 죄를 쓸어버렸지만 다시 노아의 실패가 있었고, 그러다가 한 명, 바로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부르심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 자손으로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임재와 죄 회복, 중보자, 보호받음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셨지만 이전들의 민족과 같이 동일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유상숭배, 이방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회를 주셨고, 이러한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다면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킬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비밀 가운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비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원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주님의 왕국이 비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의 왕국이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고 왕국 통치권이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했지만 그 통치의 완성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갔고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근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설명을 쭉쭉 했는데 일단은 한 번에 정리되기는 20분 동안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늘의 왕국이 포함됐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 왕국은 서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왕국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 왕국은 시간, 공간에 속한 또한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 전부터 영원 이후 알파 오메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였고 정치적이고 이 땅에 속하고 실제적인 왕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지만 실제적인 몸을 입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본다면 영적인 왕국이고 대상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왕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이 왕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왕국, 영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왕국이 아니라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정리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표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있고요. 그 안에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쪽 오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절당했지만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 네. 정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밭에 심겨진 것처럼 좋은 밭으로 순종하여 나타내는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세 번째는 헤븐리 킹덤입니다. 바로 하늘 왕국. 이 다른 왕국과 다른 점은 이 셋째 하늘의 왕국인데요. 바로 낙원. 다시 태어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디에 속했냐? 두 군데 바로 교회와 왕국에 속합니다. 교회는 천상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고 우리가 옛본성과 새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분투가 따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몸입니다. 또 진리의 터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어떤 교회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오시기 전 또한 성령님의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어떤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인침을 하셨는데 교회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호세의 말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은 음행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녀가 음행을 멈출 때 그녀가 다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는 혼인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 전까지 임시적인 거고요. 집과 처소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접할 때까지 교회는 임시적이고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공중제립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속하고 공중제립 때 이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챕터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교회 결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을 영접할 때 함께 만납니다. 신부 그리고 구약 성도들, 정말 신랑의 친구들은 바로 구약 성도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들을 구약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상과 멸류관이 주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식,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죠. 손님들은 7년 환란기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대환란은 심판과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상속자로서 통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왕국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고 그리스도의 사귐과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복음 전파와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정결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승리, 영광에 대한 약속은 주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약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